주. 네, 주께서 오신 지 2024년 금년 11월 오늘이 몇째 주일인가요? 둘째 주. 네, 둘째 주에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우리 함께 참석한 성도 대표님과 함께 교독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내용을 듣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조테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등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너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인데 너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꼭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바로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 하나 올려드리고 말씀에 대새김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아버지의 그 생명의 양식이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또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는 양식되게 하시고, 이 양식을 멀리 전파해서 이 세계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다윗의 장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당신의 피와 영으로서 저희들을 살리신 중보자이신 영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나다나엘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지난주 요한계시록 1장에 이어서 지난번에 1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대해서 말씀에 대새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듯이 최고 7중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영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되새김해서 먹여주는 저로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제가 받은 바가 있고 또 그 첫 번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이시고 첫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알려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차차로 여러분이 먹을 준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게 따라서 제가 양식을 먹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대새김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지난번에 했던 1장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의 기본적인 위계 질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장 많이 일어난 중요한 못된 현상 중에 하나가 질서의 파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사단의 공작이 아주 집요하고 치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엉망진창으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목사라는 자격을 따면 그게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목사도 완전히 초짜 목사도 있고 심지어는 집사만 또 못한 목사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목사 자격은 가졌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눈앞에 무릎 앞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에 가까운 목사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자기의 그 신령한 영적인 그 자기 본인의 신분과 또는 자기의 위상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목사 자격 마땅하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여기에서 바로 오만과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끼리 할 때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이 지금 여러분 똑같은 목사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교만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나다나엘과 저기 나다나엘 알지도 못하는 새까만 이제 막 갓된 또 목사 안수 받은 지는 수십 년 됐어도 정말 한심스러운 하늘나라 영광에서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설교를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늘 배우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새김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만 교만한 마음으로 나도 너도 너 정도는 알아. 니나 나나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제 말을 듣거나 저를 대하게 되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발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잘못하면 버려지기도 하고 오늘 말씀 중에 경고하신 대로 촛대로 옮겨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동안 신앙을 잘했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인들이 6월절이 될 때까지 4,000년 이상을 그리스도를 섬겼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죠. 여호와를. 그러나 이제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종말을 정리하러 오셨고 새 시대를 열러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청하는 것, 청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백 명의 그 수천 명의 목사를 만나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종하는 자를 거의 못 봤어요. 심지어는 자기 입으로 나를 증거하는 사람들도 조차도 그 중에도 코앞에서 면전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대적하면서 그 눈꽃만큼도 안 되는 탁글만큼도 안 되는 그 성경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제게 막 대적하면서 그 미련한 지식으로 틀린 것을 엉터리로 막 따지면서 저항하는 목사도 있었어요. 이런 것은 정말 끔찍하고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미리 이렇게 경고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때도 보세요. 아무리 4000년을 열심히 여호와를 섬겨왔어도 이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청정해서 다 내려놓고 듣고 따라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매다놓고 지들 멋대로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헌금하면 그걸 누가 봤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오늘 무서운 말씀이 나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돼요. 이제 재림의 때가 되면은 새 사람이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지만 새 이름과 새 모습으로 온다고 분명히 성경이 몇 차례나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나 은밀하게 숨겨두셨어요. 왜? 아무나 그걸 알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은 잘 모르고 예수만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많아요. 지옥에 있는 지금 목사들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안 불러서 지옥 간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서 지옥 간 줄 아세요? 또 그리고 그 성경대로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간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를 일생 동안 수만 번을 짓거리고 부르고 난리를 했죠. 심지어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도 다 예수를 빙자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 그들이 왜 지옥 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굴까를 찾아야지 자기 방식대로 계속 우기면서 자기 멋대로 막 머리 산발해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교리 저런 교리, 이런 성경 저런 성경 해석으로 자기 멋대로 신앙하고 개척이나 나가고, 지금 추수할 때 좀 개척 나가면 씨 뿌리러 나가면 어떤 농장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자기를 근신하면서 정말로 추수를 진두지휘하실 하나님의 보내신 농부 감독 어느 분이실까, 어디에 있을까, 언제쯤 오실까, 이런 것을 지금 기도하면서 상고해야지. 그냥 개척만 열심히 하고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들이 정말 그 자기의 영혼들 수십 수백 수천 명의 그 영혼들을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그 피값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봐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막 해석해가지고 그 지금 사이비 교단을 한참 몇십만 명 이룬 것도 있어요. 막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을 이뤄가지고 돈 몽땅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무슨 독생료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한마디로 한심스럽고 참 안타까운 그런 교회도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그 주인공이 해석하는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지, 계속 자기 멋대로 다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듣고 아니면 자기가 읽은 주석서를 듣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그 방식대로 고집을 소보다 더 씩씩거리면서 고집을 피우면 미안하지만 새 도성에 들지 못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수없이 많은 지금 그런 목사들 보고 있어요. 물론 저는 분명히 충분히 다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기회를 몇 번씩 줬습니다. 그렇지만은 듣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멸망받기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나 잘 나가는 사람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2장에서는 제가 그 지금 4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들의 특징과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기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성경, 한글 성경만 냅다 들이파다가 혼자 무슨 산기도했다 어쩌고 저쩌고 금식기도 했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때는 지금 어때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실제로 그 다른 사역자들이 있는 정말로 공개된 자리에서 이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순서와 절차를 다 밟았어요.
제가 그걸 자랑이 될까봐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끔 정말로 저를 이렇게 청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끔 이렇게 기띔을 해주긴 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 인류 최초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확하게 고백한 신앙 고백한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한 사람 하나예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류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방향을 딱 열어준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그 순위로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 가는 그런 위상으로서 전 인류를 대세로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도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까? 이제서 최근에 왔어야 무슨 뭐 나다날 뭐 설교가 많이 이제 소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이름 받을 때만 해도 저도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 줄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성경 50년 이상을 읽은 사람인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서 몇몇 목사들이 나다나엘을 가지고 이제 소재 삼아서 성경에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엄청나게 번창할 겁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보다는 못하겠지만. 아멘.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과 나다나엘 관계를 잘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인증하신 내용 있죠. 예,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이스라엘은 게 뭐예요? 야곱 조상,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 조상이 있지요. 이 조상이 천사와 약복하면서 씨름해가지고 이긴 자로서 받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란 말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긴 자의 뜻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이것을 훔쳐다가 지멋대로 지가 무슨 뭐 별 좀 봤다고, 별 하나 봤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성경 일부 환상을 봤다고 그래서 막 지가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해. 근데 그 행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 정말로 어디 그 저작거리 정말 선하게 사는 평범한 그 백성만도 못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자기를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미혹했습니까? 미혹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미혹할 거예요. 경고가 지금 나가는데도. 그 다음에 성경에서 약속한 참 목자는 뭐예요? 약속을 했다면 분명히 성경에 이름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본 상식만 있어도 성경 이름도 없는 이하무개, 문하무개, 정하무개, 뭐 박하무개, 김하무개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 약속의 목자냐고요. 말이 됩니까 그거? 성경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약속됐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목자일 때 바로 참 약속의 목자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이 동영상 보는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그 교단에서 그냥 봉공하면서 밤낮을 모르고 그 앵벌이하고 있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성경이 말씀하신 약속의 목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약속이란 말이 뭡니까? 기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야 약속의 목자인 것이지. 지 이름 속에 이미 뱀의 신하라는 것이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약속의 목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수많은 신도들을 끌어다가 예수의 피로 사신 그 교회 그 신도들을 다 미혹해서 끌어다가 앵벌이 시켜가지고 돈이나 그럴 거 모아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이게 무슨 약속의 목사냔 말이야.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많이 들먹이고 하나님을 경망대에 부르면서 자기가 무슨 뭐 정통인 것처럼 뭐 하나님의 시다 뭐 마귀의 시다 막 함부로 사람을 나누면서 그 무식한 그런 교주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장에 내가 그 중요한 2장에 나오는 중요한 이 성경의 그 용어들 한두 가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로 해서 에베소, 스모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네 교회가 2장에 나옵니다. 뒤에 또 세 교회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써요? 자,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소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예수님이 용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1장에 있어요. 예수님의 용모, 외모.
그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그 발까지 끌리는 이렇게 그 칠렁한 놓은 가운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이 머리털과 이 눈썹이 그냥 눈처럼 하얗다고 그랬어요. 이게 색깔이 꼭 하얗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용모에서 그렇게 빛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머리털이나 그 눈썹이 하얗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깊은 뜻은 속뜻은 세상 이치에 달통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이치, 지혜와 지식, 세상 일에 달통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가리킬 때 그 중국어로는 라오츠 노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말 노자가 라오츠인데 이 노자란 뜻은요 늙은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중국어에서 노자는 아주 세상을 달관하신 충분한 연륜이 깊고 그 경륜이 깊으신 그런 지도자를 가리켜서 노자라고 합니다. 라오츠. 그 노자를 한국식으로 풀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털과 눈썹이 허옇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예요? 그 신선들 있죠. 수백 년, 수천 살을 먹은 신선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머리털과 눈썹이 하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가끔 꿈속에서 이 눈썹과 머리털이 허연 그런 노인을 만난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 만났다고 해서 또 갑자기 무슨 예수 만났다는 둥 하나님 만났다는 둥 이게 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도 와서 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시는 함부로 또 해석하지 마시고 어쨌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소개되는 그 메시아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기록돼 있고 2000년 전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새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다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메시아가. 그래서 두 번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는 새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냥 뭐 2000년 전에 누가 뭐 상상해서 그려놓은 무슨 뭐 예수를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닮은 사람이 아니면 또 아니다라고 그러고 닮으면 또 닮았다고 또 무슨 뭐 막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맨날 그래. 이 핑계 저 핑계로 핑계대면서 안 믿어. 근데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은요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그냥 믿더라고요. 그런 분이요. 예를 들어서 나다날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님을 한눈에 보고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니 생명부재 사람 딱 처음 보고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럼 뭐 나다날이 무슨 약 먹었습니까? 그리고 무슨 아첨꾼입니까? 그리고 무슨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시대 당대에요 숨어있는 야인 아주 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선비였어요. 나다나엘이.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딱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는지 그냥 춤출 듯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두 가지 예언을 또 선물하시잖아요. 나다나엘한테. 내가 나다나엘 너 말이지 무화과나무 밑에 있다고 하니까 믿어? 그러지 그걸로도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만 믿지 말고 뭐예요? 네가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당신이 더 큰 일을 볼 거요. 뭐라 그래요? 내 머리 위로, 즉 인자의 머리 위로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거죠. 이것은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하늘의 광경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그 요소와 그리고 메시아의 요소 장차 이제 또 나타나실 그리고 신부단장 성경에서 소개하는 1991년 10월 15일 나팔절에 공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건 실상이었거든요. 이런 예수님을 다 통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나단 앞에서 예수님이 나단을 참 칭찬하신단 말이죠. 기분 좋아가지고. 자, 그런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 사이에 예수님이 하시는 예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예언 중에 한 가지가 제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것도 저 혼자 봤으면은 내가 또 사기치네, 거짓말하네, 꾸며냈네, 뭐 혼자 뭐 착각했네 그러실까봐 꼭 반드시 중요한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 체험하게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못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헛소리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제 실상으로 여러 명의 그 사역자들, 동역자들 함께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예수님께 하신 예언 중에 하나가 성취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신 예수님 성취가 뭐였어요?
너희들 중에서는요, 너희들 중에는 자기 생애에 인자가 다시 오는 걸 볼 자도 있다 이런 말씀하셔요. 자기 생애에, 즉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 제가 바로 예수님 뵀잖아요. 예, 이 두 가지 예언이 저한테 실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아, 이런 것을 실상으로 하는 거지. 무슨 무슨 성경 몇 장면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런 걸 실상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환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냥 엉터리 사이비 교주 거짓말 뻥치기를 그냥 밥 먹기보다 더하는 그런 교주가 뭐 실상 걸치다 하면 실상 성경 용어도 몰라 제대로. 이긴 자도 아닌 것이 이긴 자라고 그러고 약속의 목자도 아닌 것이 약속의 목자라고 그러고 이런 그 황당한 그 거짓말 무식하면 좀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2장 1절에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7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요, 어떤 한 곳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어떤 교단에 이렇게 한 곳에 소속되지 않아요, 그분은. 7 교단을 누비고 다녀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동안 한 교단을 어떻게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몇 개의 교단을 왔다 갔다 이리저리 막, 여기서 쫓기면 저리 가고, 저기서 쫓기면 이 교단으로 가고, 이렇게 저를 만드시더라고. 그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어. 난 몰랐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는 그 주인공은요, 어떤 한 교단만 붙잡고 저기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아요. 왜?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7 교회,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고. 예, 이게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게 뭐예요? 이 교단에 가서도 말씀 선포하고 저 교단에 가서도 사역하시고 또 이쪽 교단에 가서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을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씀.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그러니까 1장에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재림주와 2장에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주의 모습이 행태가 다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세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가 내 있는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걸 드러낸 것과 이게 뭐예요? 이제 말세 때가 되면요 그냥 막 교회들끼리도 싸워요. 왜? 이제 막 그 교리가 성경이 막 이해가 흐려지고 막 혼잡이 되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면 이제 시비가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라이벌이 되죠. 예, 좀 좋은 뜻의 라이벌이 돼야 되는데 이 나쁜 의미로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나쁜 의미로 이렇게 그 혼란을 일으키는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 일이 생겨요. 자, 근데 그것은요 추수 때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예, 추수 때 왜? 추수 때는 그 알곡을 떨어내고 다 이렇게 단을 묶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 선포했죠. 추수 8단계. 추수 8단계가 벌어질 때 하나님의 추수 8단계가 벌어질 때 그 중에 이제 뭐예요? 이렇게 불살라질 그 이제 껌북이나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두 가지 가라지하고 그 또 있죠. 쭉정이. 쭉정이. 가라지하고 쭉정이를 다 이제 모아요. 단으로 묶어. 왜? 불살라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묶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2단 사이비 쪽으로 일부씩 몰려가는 거예요. 잘 새기세요. 지금 뭐 몇십만 명 모였다, 100만 명 모았다, 또는 어떤 또 그 뭐예요 저기 뭡니까 여호와 증인들 전 세계적으로 무슨 100만 명이 된다, 1000만 명이 된다. 내가 알기로는 한 20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그쪽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 한쪽으로 밀어 모으신 거예요. 다 불태우시려고. 이단들은 다 그런 집단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메시아가 이제는 나중에 이제 말씀에 철장으로 질그릇게 다 깨버리시면서 나중에 이제 불쏘시개로 다 써버려요. 그 다음에 3절 보면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리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도 보면은 지금 재림 메시아한테 책망을 받는데 7교회는 사실은 버려지는 교회는 아니에요. 보면은 다만 책망받을 게 있어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 빼고 다 책망받을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책망받는 거, 권면받는 거 이거 없이 그냥 정말 칭찬만 받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예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보면 이제 책망이나 권면을 받아요. 구약 때 같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심판이었어요. 심판. 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또 재림 때 오면 뭐예요? 이것은 이제 은혜로서 심판보다는 좀 경중이 약해요. 이 책망이라는 거. 그죠? 왜? 책망은 사랑하니까 잘못된 것 고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쵸? 그게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즉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심판과 그 다음에 권면이나 책망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권면은 또 다르고요. 권면은 책망보다 더 덜한 거죠. 강도가. 자, 그래서 예수 이름 팔면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 칭찬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가 칭찬받는 일과 책망받는 일과 권면받는 일이 세 가지가 있죠. 그러나 4절에 보면 내가 정말 것이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했어. 뭐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원수라는 것은 사입이나 그 마귀 사단의 회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라는 것은요, 함께 예수를 믿다가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기거나 원수 척을 져가지고 갈라선 관계를 말해요. 이런 경우에 더 죄도 용서하라는 것이지, 무슨 뭐 그냥 예수님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경망하게 불러대고 그 죄의 그 네 가지 요소 말했죠? 불경, 불신, 불의, 불행, 이것도 그냥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멋대로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 자들이 이미 원수 반열도 아닙니다. 예,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휘하에서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사이의 관계, 이게 원수예요. 예수께서 말씀한 그 당시 원수라는 것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지,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냥 완전히 다 벗어나가지고 삼천포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 잘 믿는 성도들 꼬여내고 미혹하고 그냥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불러다가 노예처럼 부려먹고 돈이나 갈취하고, 이런 데를 하나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원수라고 하신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 자들 뭐 용서하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용서가 되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용서받을 생각도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도 몰라요. 깨닫지조차 못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용서라는 것은요, 반드시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돼.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는 자를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용서합니다 하면 그 용서가 돼요? 그거는 기만이요, 위선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기만이요, 위선이라니까요. 반드시 죄지은 자가 와서, 가해자가 와서 피해자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것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용서가 되는 거지. 무슨 피해자가 혼자서 울면서 아이고 나는 용서합니다, 그 무슨 용서가 되냐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면서 지멋대로 하고 계속 날뛰고 가해자를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그게 무슨 용서냔 말이에요. 그거 용서가 아닌 거예요. 똑바로 배우세요. 나다나엘에게 성경의 원리를, 성경의 용서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똑바로 배우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소리 치기를, 전세계 신학자들 다 와서 다시 배워라 성경을.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식은 그야말로 이제 막 젖대는 정도 그 수준이에요. 젖먹이가 젖대는 정도. 단단한 것을 진짜 먹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파송하신 나다나엘 묘자에게 와서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할 처음인가. 이 처음인가 바로 뭐야? 아까 그리스도의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 그렇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했어요. 촛대로 옮긴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도성 바뀌다. 내 도성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네 스스로가 승리했네, 이겼네, 멸류관 받았네, 그따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그까짓 촛대 옮기는 게 일이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어야실 때. 그러니 지금까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헌금 많이 냈으니까, 또 기도 많이 했으니까, 또 선행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자기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고, 이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 삼위일체 삼상일존에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나다나엘이 제시하는, 사실 나다나엘을 통해서예요. 나다나엘이 모든 뭐 주인도 아니고 창조하는 것도 아니니까. 나다나엘은 어디까지나 통로란 말, 통로. 그 파송자고. 그러니까 이 파송자이면서 통로인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 전해지는 이 기준들을, 성경에 대한 참뜻을 바로 깨달으시고 새롭게 다시 깨달으시고, 예, 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이 뭐예요? 그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초림 오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신 직후에도 보면은 엄청난 이단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도 이단이 있었고요. 예수님 나타나신 후에도, 승천하신 후에도 많은 이단들이 정통의 사도들의 교회를 막 위협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 중에서 이제 니골라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이런 그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다. 나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 행위를 이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초림 때도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그 막 침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음, 간음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간음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현상적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남녀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그 기준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레위기라든가 또 그 출애굽기 이런 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나오고 그 또 열왕기도 나오고, 이거 그 성적인 그 도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오늘날처럼 말이죠, 무슨 성소수자 보호? 아니 그럼 다수자가 차별받는 보호가 뭐예요? 그건 잘못된 엉터리 법이죠. 법이 아니죠. 그건. 법이라는 것은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그냥 정말로 한심하게 짐승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 성도덕을 소수 보호한다고 그런 법을 만들면 돼, 안 돼요? 그런 법 만들자는 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한테 되게 지금 벌 받아요. 지옥 가는 게 딱 확정되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뭐 카톨릭에 있다, 뭐 있다, 어디에 뭐 신자로 돼 있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법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이러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수를 보호하게 쓰는 것이 법이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를 차별하고 핍박하고 이런 법이 무슨 법이냐고요. 그런 법은 지킬 필요도 없고 거부해야 되고, 당연히 그 법을 안 지킨다고 만약에 뭐 경찰이 와서 잡아내면 그냥 맞짱 뜨고 그냥 한번 혼내버리세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의롭게 보시는 거야. 그 행위를. 왜? 불법한 것,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을 항의하고 대적하고 따지고 바로잡으려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네네 알았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나 감옥 가기 싫어요,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매 장절마다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드렸다고 해서, 이게 뭐예요? 세상에 귀 안 달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뭐예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 말이에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이 여기서 교회들은 뭐예요? 당연히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직자를 가르쳐, 특별히 성직자. 이 교회는 가끔 여자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상이 뭐예요? 2장이 7절까지 나온 보상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보상이 뭐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에요. 자, 이건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의 과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영생에. 아니? 근데 이 영생이란 말은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건강이에요, 사실은. 왜? 사람이 건강하고 쾌활하게 살아야 영생이지. 고통받고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게 무슨 영생이야. 저주지.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이다. 2장 7절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뭐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보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8절. 서문화교회 나왔죠. 이제 여기서는 뭐야? 예수님이 또 다르게 정체성이 다르게 나옵니다. 뭐냐면 2장 1절에서는 7 금조대 사회를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2장 8절에서는 뭐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친히 입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는 하나님한테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셨죠.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도 있고 또 암 환자도 뭐 불치병 환자도 살려본 적 있고 있지만 내가 일부러 그걸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다 뭐예요? 인간인 제가 하는 것이나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바로 이런 또 영광의 능력을 징표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소개하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죽고 살으신 거예요. 이것을 바로 다시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더 깊이 있게 아주 심도 있게 7단계 7중복음으로 다시 설명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9절 내가 환나고 궁핍을 하느니 사실은 부유한 자니라 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고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하느니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했어요. 자, 뭐예요? 이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해방하는 자, 서머나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머나 교회를 해방하는 자 자체가 우리가 예수교다, 하나님 교회다, 야외 뭐 집단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나 주께서 보실 때는, 주님께서 볼 때는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회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꼭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지만 사단의 회란 말이에요. 물론 많은 지금 사입 이단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을 빙자하죠. 그들 중에 가짜 유대인들, 사단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를 두려워하라. 졸제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지금 보세요. 내노란 교주들, 또 담임 목사들, 큰 교단에 지도자들 감옥 들어가는 사람 많죠. 그렇죠. 자칫 무슨 뭐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도 지금 들어가 있고, 또 뭐 정말로 막 수많은 선도들이 몇만 명 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큰 교회 그 담임 목사가 뭐 20년 이상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미 감옥에 던져져서 들어갔다 나와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 행태를 똑같이 하는 또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교주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뭔가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오게 된 저 시험 받게 하는데 그러나 10일 동안 날 받으라. 여기 10일은요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신모 여 교주의 경우는 어때요? 지금 7년 받았죠. 그 약과로 살찌 막배기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야. 또 그 유명한 침례 요한 이후로 여자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있어. 문아무개 교주. 이 사람도 미국에서 감옥살 했죠. 옥에 집어넣으시는 거야 하나님. 왜? 회개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라. 여기 보세요. 이 2장 10절에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 아까 2장 7절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나왔죠. 근데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보상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이 면류관의 또 비밀을 모르더라고. 당연히 모르죠. 사이비 교주들이 뭘 알아. 면류관도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현상적인 뜻과 본질의 뜻이 있어. 현상적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 같은 거 할 때 월계수 잎을 엮어가지고 만든 올림픽의 그 우승자에게 씌워지는 그 관이 있죠?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이에요. 그게 이제 면류관이라고 해요. 그것은 현상적인 뜻이에요. 즉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또 그 분야에서 당신이 최고다라고 인정받는 그 관이 면류관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면류관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합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써본 적이 없는 자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면류관을 그냥 아무나 쓰는 줄 알아. 지가 성경을 조금 이해하면 면류관 썼다고 주장을 하고, 지가 예수님한테 기도 좀 많이 하면 지가 면류관 쓴 걸로 알아. 아니라니까요. 면류관은 분명히 영을 통한 자들에게는 보여요. 그게 뭐예요? 머리 둘레로요 이렇게 빛나는 고리에 환이 있어요. 모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고리환이 있다고. 그게 면류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오늘 최초로 밝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은 그런 월계수도 아니고, 또 이게 성경을 잘못 보는 착각하는 자들이 지가 마음대로 열심히 뭐 신앙하면 면류관 받는다. 그 면류관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꾸며 대는 거야. 실제로 있다니까요. 면류관은 육적인 면류관은 세상에서 주는 거야.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그 인정을 받는 면류관은요, 실제로 영계를 드나들면 알아요. 영혼들을 보는 자들 알아. 예, 머리 위쪽에 실제로 그 빛나는 관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제부터 면류관 가지고 딴소리하면 안 돼요. 헛소리하면 그 사람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보상이 또 하나 나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첫째 사망은 뭐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오게 된 육신의 죽음이죠. 둘째 사망은 뭐겠어요? 첫째 사망이 육신의 죽음이라면. 우리 신앙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과 육이 항상 기준이에요. 영과 육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서는 거예요. 그렇죠? 영과 육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진리와 가르침과 말씀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아니면 그 육이에요. 이런 기준을 알고 있으면 성경이 새롭게 다 보여요. 얽혔던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풀리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죄를 놓고 말할 때 잘못이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잘못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생각할 게 있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와 사단 마귀. 지금 요즘에 보세요. 교회들에게서 사단 마귀 얘기를 거의 안 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지시가 있으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제가 선포하는 때가 올 겁니다. 전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그게 사단이었나? 그게 사단의 짓거리였나? 그게 마귀 짓이었나? 라고 이제 그때 가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엄중하고도 면밀한 기준을 선포할 때가 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아니라지. 어쨌든 둘째 사망이라 할 때는 영의 죽음을 말해요. 예? 근데 이 둘째 사망이 나중에 뭐라고 나와요? 지옥 무왕불에 던져진다고 그러죠? 지옥 무왕불에 던져지는 거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뭐예요? 차라리 안 사는 것만 못해. 죽는 게 참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무왕불에 떨어지는 거야. 지옥 무왕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한순간에 떨어졌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은 국방부 시계는 내가 놀거나 쉬거나 열심히 하거나 흘러가죠. 지나가죠.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계의 시기는 없어요. 영계의 시간이라는 게 없어. 흐름이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지옥불이. 그래서 정말 참담하고 너무너무 끔찍스럽고 가서는 안 될 곳이죠. 그런데 누가 좋아서 갑니까 거기를? 자, 그 다음에 12절 좀 빨리 가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장. 자, 좌우에 날성검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1장에서는 눈썹과 머리털이 허연 분, 그 다음에 칠한 하얀 가운을 입으신 분, 가슴에 금띠 떨으신 분, 이렇게 외모가 소개됐어요. 1장에서는. 2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7가지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개가. 그쵸? 이때 이제 12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사자한테 소개하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라고 나옵니다. 이 좌우에 날성검이란 뭐예요? 다 알고 있죠? 칼을 만들 때 한쪽으로만 날이 서 있는 칼이 있고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칼이 있어요. 근데 양쪽으로 서 있는 칼은 전쟁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 양쪽으로 날성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가릴 수 있는 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무식한 사람은 성경을 줄줄로 몇 천절 외운다는 사람인데 검과 칼이 다르대. 참. 칼을 한자로 쓰면 검인 거예요. 검을 순 한글로 표시하는 게 칼이고, 칼은 우리 순수 한국말이고, 검은 중국어 한자말이란 말이에요. 칼과 검을 또 다르다고 설명을 해, 그 사람은. 참말로 성경을 무식해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고 원서를 보라니까요. 제발. 그 한글 성경 파가지고 그거 외워가지고 줄줄 외우고 다니면서 그냥 마치 자기가 재림주의처럼 행세하지 말고, 무슨 보혜사처럼 행세하지 말고, 제발 제 앞에 와서 다시 배우세요. 지옥 가기 전에.
성경 몇 창절 외운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 자, 사단의 위라는 게 뭐 사단의 보좌를 말해요. 사단이 통치하는 곳, 지옥의 음부. 너가 내 이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대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렇죠. 예, 이 안디바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 순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막 그냥 사단에 거하는 데서 결국은 그 핍박자들이어서 그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이런 사실이죠. 자,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신앙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초림 때 그 목을 내놔야 되는, 자기 목숨을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말해요. 오늘날처럼 입술로만 까딱까딱 하면서 믿습니다 이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까딱까딱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고요? 그게 구원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예? 오늘날 크리스찬들 대부분들 지금 껍데기 신앙하는 사람 많아요.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요? 아, 말씀은 맞지요. 그 말씀은. 그렇지만 그 은혜가 뭔데요? 응? 그리고 당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뭔데요? 그런 믿으면 안 돼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 정확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각오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법률에 대해서, 이 압제자나 독재자, 핍박자가 여러분들을 죽일 것처럼 감옥에 잡아 가둘 것처럼 으르렁대더라도 당당하게 거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숨어가지고 깨갱 도망가가지고 혼자서 무슨 믿습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그 많은 그 순교자들한테 닥친 일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한순간이 내 생명을 걸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느니 발람의 교훈을 줘. 이거 발람도 말해 뭐예요? 발람도 저기 아닙니까? 그 우상 제물 먹게 한 자. 예.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 그 다음에 발람이 또 그 아래 제자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올문 와가지고 우상 제물 먹게.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한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뭐 대면 예배 안 봐도 된다? 누구 마음대로요? 누가 비대면 예배를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건 지어낸 말이지. 세상에 비대면 예배라는 것 자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같이 회중을 이루어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들이 보고 듣고 만진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최소한도 2명 이상이. 에? 그것이 예배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만나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그 멀리 천리길을 떨어진 데서 무슨 뭐 화면 보고 텔레비 보고 무슨 뭐 휴대폰 보고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 자기들 편리할 대로 막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아이 어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상 쫓아가지 말고 이골라단 교훈을 지키지 말고.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내가 속히 이만에 내 입에 검으로 그동안 싸우리라고 하죠. 여기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그랬죠. 이분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다는 게 그것도 따로 있어요. 심판한다는 게. 그러나 여기에는 뭐예요? 계시록의 2장 16절에 나오선 그분이 나타나야 입이 있고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입에 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 말씀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리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실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 다 심판하면서 검으로 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떳떳하다, 자기들이 예수 정통이다, 예수교다, 무슨 뭐 실상이다, 헛소리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 이거 또 나오죠. 17절에도. 아까 7절에도 나왔고 또 여기 11절에도 나왔고 또 17절에도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 하는 말씀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뭐예요? 보상이 감추었던 만나 주고 흰돌 준다고 했어요. 이 만나는 좀 알아 사람들이. 그쵸? 근데 흰돌이 뭔지 몰라가지고 무슨 화이트 스톤인 줄 알아. 물론 그것도 뜻이 두 가지 있어요. 흰돌이라는 것은 하얀 색깔의 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산돌. 우리 산돌 있죠? 물을 자꾸 주면 이렇게 커지는 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봐서 알아. 이렇게 땅에다 파묻어 놓고요. 매일 저녁에 제가 엄마가 쌀뜨물 내서 밥할 때 그 쌀뜨물 얻어다가 그 돌에다 돌 이렇게 감추는 흙 위에다가요. 흙 덮어놓은 자리에다 자꾸 뜬물을 갖다 부어요. 그러면 한참 후에 몇 달 후에 보면 돌이 조금 자라있어요. 이래서 산돌이라고 그래, 그 돌. 그리고 색깔이 하얘요, 눈처럼. 이 산돌이 있어, 진짜 흰돌. 물론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산돌, 흰돌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한 흰돌은 뭐야? 중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어떤 그 경계소를 지나갈 때 이쪽 경계소에서 저쪽 경계소를 지나갈 때 자기 신분을 증명해주는 표, 신분증이 이게 아이디. 어? 이거를 성경에서 흰돌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 흰돌을 모르니까 또 이걸 가지고 막 냅다 기도한다고 산기도 들어가서 파고 막 하다가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야 자기가 흰돌 받았다. 자기 흰돌이다. 이렇게 또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 안 됩니다. 나다나엘한테 다시 와서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도를 설명을 합니다.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새 이름 기록받은 자는요, 이제 그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 주인공의 이름을 알게 해줘요. 그 주인공의 이름을 알게 해줘. 그럼으로써 그 주인공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면 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소속된. 이게 바로 흰돌에 이름이 새겨진 신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그런 과정이 실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지만 예, 또 일부에서는 뭐 그런 뜻도 모르고 맨날 성경을 파고들고 읽으면서도 17절, 2장 17절 내용을 몰라가지고 자기 혼자 산기도 가면 무슨 흰돌 받는 줄 알아. 그것도 써놨잖아. 17절 말무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죠. 지금 나다나엘 이름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 있어요? 몰라. 없어. 나다나엘밖에 없어. 저는 이제 알겠어. 이제 한 거기에 뜻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께서 내게 이름을 주신 이유도 알겠고,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아드라 교회는요, 제가 핵심만 얘기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다음 기회에 또 좀 더 소상히 할까 합니다. 자, 두아드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2장에서는요 7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로 다시 설명되고 있어요. 3장에서도 계속 설명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연 그 머리와 눈썹과 또 이것도요, 저를 똑바로 본 어떤 그 영통한 여자 목사님이 저를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종로 3가 길을 가는데 나를 실컷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왜 목사님 왜 놀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모습이 아주 허연 노인입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에 그 말이 써있는지를 모르더라고. 왜? 저하고 설만이 연계가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간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 성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리고 제 모습이 눈썹과 머리가 허연 백발 노인이라는 것을 영으로 본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증거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황아무개 목사한테, 목사님, 저 목사님이 나에 대한 증거를 한번 들어보시는데 이 목사님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증거를 안 하더라고. 내 증인 중에 한 사람인데, 제 증인들은 몇 가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눈썹과 머리가 허연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단 나다나엘.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내 사랑과
그 믿음과 성교가 있네. 이것도 이제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나 20절 뭐야? 책망이 있다고 써. 뭐야? 음녀 이세벨. 음녀 이세벨. 이 이세벨을 이제 다음 기회에 제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이자를 용납한다고 써요. 이건 뭐예요? 카톨릭, 로만 카톨릭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에? 음녀 이세벨의 재물을 나눠 먹고 그 깨어서 행음당하고 하는 것은 로만 카톨릭을 받아들이는 크리스찬들 말합니다. 개신교 목사들, 교단들. 이게 바로 그 자들이에요. 20절에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 하지 않는다. 음행 회개 안 해. 그럼 어떻게 나중에 이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병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에?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 간음한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겠자. 여기서 말하는 간은 뭐예요? 뒤에 뒷구녕으로 로만 카톨릭하고 짝짝 내가지고 마치 무슨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는 것처럼 해방신학을 퍼뜨리고 세상에 뭐 구원을 찾는 이런 자들, 이게 바로 이제 그 행음하는 자들이에요. 이세벨 따라서 이세벨한테 꼬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큰 한난 가운데 던져집니다. 회개 안 하면. 다음 23절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뭐예요 이제? 그 자녀들이라는 것은 잘 믿는 성도들이야. 그리고 실제로는 그 목회자의 친자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인다고 했어요. 이 죽인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차단시켜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뺏는 것이고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죽인다고 했어요. 자녀를 죽인다. 그래서 영적인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더 이상 영이 성장을 못해요. 그리고 그 영이 이제 점점 시름시름 말라서 비틀어지면서 병들어갑니다. 결국 나중에 육신의 병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2장 그 22절에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23절하고 22절은 통합니다. 22절이 있기 때문에 23절이 나오는 거예요. 즉 그러면서 이제 사망이 오게 됩니다. 영적 사망.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과 뜻을 살피는 줄 알지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오노라. 무슨 뜻이에요? 이 짐이라도 잘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응? 그게 뭐예요? 빨리 그 행음하게 하는 이세벨에서 결별하고 이세벨과 결별하고 행음하는 것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 크리스찬으로 다시 돌아오라. 종교개혁 할 때의 순수 원 출발점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5절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그 다음에 행음하지 않는 것, 순수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선 권세. 자, 이 축복이 또 나옵니다. 26절에 이 두아드라 교회에 주신 축복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잘 보세요. 제가 이세벨은 로만 카톨릭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결을 했을 경우는 이제 권세를 준단 말이 뭐냐면 지금 로만 카톨릭이 전 세계 권력의 총 중심이거든요. 그건 아는 사람 다 알죠. 로만 카톨릭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세계 중심이에요. 그 로만 카톨릭이 이스라엘도 지금 다 지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이런 선진국들의 정상들을 다 조물락조물락합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뺏어가지고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당연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밖에 없죠. 로만 카톨릭이 권세를 뺏어서 주니까. 그렇죠. 이것이 받는 보상이에요. 두아드라 교회가 회개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두아드라 교회 신앙을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아드라 교회는 칭찬받는 것도 있고 지금 책망받는 것도 있어요. 책망받는 거 빨리 회개하시고 다시 나다나엘을 통해서 각성되면 다시 회개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소명한 것 중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그 뭐예요? 로만 카톨릭을 회개시켜서 전 세계 하나님의 권세가 지배하는
예,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새로운 권세가 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저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요. 회수하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 승리한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예요? 참 크리스찬, 참 그리스도의 성직자를 가리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과 진리의 철장으로 에? 지금 사이비 교들 된통 지금 박살내면서 혼내고 있죠. 에? 아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에? 완전 초전 박살에다가 질그릇게 다 깨버리죠. 그들 나름대로는 뭐라고 핑계대고 막 거짓말로 막 우겨대고 막 성경을 갖다 막 그냥 어지럽게 막 누더기처럼 갖다가 막 들이대고 하는데 성경도 잘 몰라 그 사람들. 나한테 대들어봤자 남는 건 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28절 끝 무렵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라고 했어요. 만국 다스릴 권세도 주시고 새벽별을 준다고 했어요. 이 새벽별이 뭐예요? 굉장히 밝게 빛나는 지도자의 위치를 말합니다. 새벽별. 네. 이것은 나중에 14만 4천과 연결됩니다. 성경의 원본에는 14만 4천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지금도 14만 4천 가지고 우려먹는 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회개하세요. 원본에 없는 거짓말 가지고 그냥 알지도 못하고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우기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계시록 해석자들 있잖아요. 다 박살날지어다. 각단 묘자에게 와서 다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선물을 걷어차는 자다. 29절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드렸죠. 이 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나 알아듣고 그런 목회자, 그런 성직자, 그런 크리스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마무리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록 전체의 서론으로서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상과 그분이 보내신 자,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 아버지의 영, 그분은 성령이시면서도 아버지의 영이시고 육신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함께 계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었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분의 이름 속에 비밀과 설명이 다 있잖아요. 자, 그런 분에 대해서 이제 외모를 설명을 했어요. 절대로 초림 때처럼 거지 넝마 같은 그런 뭐 외투 하나 걸치고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2장, 이 대세김 할 때 2장은 뭐래요? 7교회 중에 4개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과 보상해 주시는 부분과 상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칭찬받는 것도 있고 책망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받는 것도 있고 덤으로 주시는 선물도 있어요. 네. 네. 축복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가 또 오면은 제가 중요한 부분 다시 또 반복하면서 최고 7중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의도에 저 하다가 간 조화무게 목사 말은 3중 4중 복음 그것도 어느 정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지만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거기 순복음교회 사람들 다 와서 몽땅 와서 지도자를 다 배워야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들 다 와서 들으세요. 다 와서 배우세요. 그러지 않은 자는 다 교만한 자들이야. 다 도성에서 미안하지만 아웃. 그 증거와 자격과 능력과 소명의 내용이 다 있어요. 저한테는. 어떤 그 지금 뭐 과천에 있는 사비 교주 그 이 아무개처럼 뻥만 치고 일만 어불쩡히 벌려놓고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사람하고 저는 다릅니다. 자, 잠깐 아버지께 감사기도 올리고 저희 말씀 선포 대세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오늘 또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는 저를 통하여서 제 입술을 빌려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이번 주 한 주가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우리가 늘 생기 있게 생명력 있게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아버지께 늘 저희를 사랑의 팔로서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십자가의 공덕으로 나다나엘이 이 말씀을 되새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